오늘 이제 결혼할 강용현, 이지향 우리 이국희 장로님 따님과 사위될 우리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첫 번째,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가 됩니다. 이제 성찬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교회로 보면 우리의 1년 사역이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회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각 곳에서 남전도, 여전도, 권사회, 안식사회, 또 목장에서, 또 식당에서, 주차 등등 곳곳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구나,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강서구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죄 없는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젊은이를 살해한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묻지마 폭행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역 폭행 사건, 지난 13일 날 이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술집에서 여자 둘과 남자 셋이, 그러니까 술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이게 인사불성이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경찰서에 가서 서로 사과하고 벌금 내고 그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폭행의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남성 비하, 여성 비하로 하면서 인터넷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 새벽 4시면 집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야 될 시간인데 세상에 그 시간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갈등이 극단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사회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인격적인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갈수록 개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 인권은 살아났는데 정작 중요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현재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인내의 여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나설 거냐,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 사회가 코이노니아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사랑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반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선반에 내가 취하고 싶은 아주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면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을 선반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유익을 미리 얻기 위해 계산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이 내게 가까이 접근해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와서 이런저런 소리하고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렇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런 사랑 가지고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악 대신에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선에 매달려라. 선한 감정,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 선에 속한 사랑, 이 사랑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곳에, 어느 교회의 집회에 갔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느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무디 이 부흥사가 오신 이 부흥회에 내 아들을 꼭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서, 아들 알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디 부흥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가자. 그런데 아들이요, 안 가, 엄마나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마침 무디 부흥사님이 내려오다가 이 여집사님하고 스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묻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이번엔 더 특별히 기도하고 아들을 초청했는데 아들이 꿈쩍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무디 부흥사가 혹시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때에 딱 누군가가 하나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저기 내가 당신을 이러한 일로 사실은 미워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화해를 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데요, 저녁에 보니까 저녁 집회의 마지막 집회에 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 내 아들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무디 부흥사가 집회가 끝날 때에 오늘 나온 분 중에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 손을 드세요 하니까 아들이 손을 번쩍 들어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다 앞으로 나와요. 미국은 대개 이제 콜링을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깨진 관계를 갖고는 절대로 이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이노니아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우애하고. 글쎄요, 어떻게 좋으시는 건지 눈을 감고 계시니까 저에게는 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서로 우애합시다. 그렇게 많이 우애합시다. 네. 제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십니까? 예.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주무신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 우애라고 하는 건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애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특별히 자녀를 키운 분들은 이 우애라는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돌아보고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저렇게 서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자녀들이 계속해서 만나면 하여간 이게 문제가 돼요. 뭐 무슨 어떤 행사 때 만나면 이게 또 되고, 물론 어렸을 때의 어린애들이 싸우는 건 어린애라 그래서 싸운다고 하는데, 나이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부모의 가슴이 멍이 들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전속들이 저렇게 모이기만 하면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해보세요. 복음의 문이 닫혀지잖아요. 하나님 슬퍼하시지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우애하기 위해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래 다닌 신자나 처음 온 신자나 우리는 다 한 가족,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공동체, 우리 역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여기는, 그런 낮게 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존경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조건을 따지잖아요. 비교해서요,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존경하고, 일터에서도 서로 존경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주가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럴 때에 그 사주가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존경할 때에 모든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면요, 그 존경이 내게 돌아오잖아요.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샤이먼 슈락이라고 하는 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키워드 서로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블루스 라슨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라슨 분이 이제 겨울에 서둘러 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빨리 저녁을 먹고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이 길게 섰어요. 뒤에서 내 차례를 기다립니다. 내 차례가 돼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다가 내 발을 딱 올리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한 여자가 낯두꺼운 중년 여성이 새치기를 하면서, 새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팔꿈치로 라슨의 배를 그냥 가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 표정이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큰 결례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죠. 한바탕 해야 되는데 꾹 참았어요. 꾹 참으면서 그 팔을 살짝 옆으로 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면서 몸을 돌이키면서 많이 미안한 표정으로, 참 친절하시네요.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그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리 원칙을 다 따지다 보면 그 사람은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곳곳에서 사역하시잖아요. 365일 새벽 3시 반에 교회 나와서 교회 주변을 청소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차위원이요, 날씨가 영하 15도가 돼도 이 주차봉을 들고 안내를 해야 돼요. 또 여름에는 섭씨 35도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더워가지고 그늘도 안 되니까 에어컨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량을 안내해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교회가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우리 장애가 있거나 또 아기가 있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차를, 주차장을 양보하고 저기 예일학교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거기다 놓고 걸어오면 되잖아요. 이게 뭐 한 5분이면 걸어와요. 언제든지 넣고 언제든지 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앞에서 차를 나가지 않으면 이게 10분, 20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특별히 저도요, 제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만보를 걸어야 되는데 만보는 너무 많고 6,000보를 걸으면 제 신발이 황금색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변해져요. 그래서 6,000보, 하여간 일주일에 3번은 6,000보를 걷는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네, 우리는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에 건강할 수 있어요. 거기다 놓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차를 갖고 들어온 분은 주차를 안내하는 분 가까이 와서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안내를 받아야죠.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리 가면서 말이에요, 인상 쓰고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데 왜? 이래 놓으면 주차 안내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분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고 주차 안내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그 사람 거기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마치 큰 마켓에서 주차 안내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봉급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길어졌습니다. 여하튼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만든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다고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하나가 될 때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하나가 될 때예요. 하나가 안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가서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와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 사랑 공동체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갖가지 병리 현상의 문제 해결책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중재자로, 화해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소통을 주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